등골이 아주 서늘했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슬픔의 길,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로 이 땅을 바라보던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광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회가 유익한 생명의 말씀 저희들이 받을 준비가 되었사오니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의 놀란 위로와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위기석 집사님도 한국 잘 다녀오시고 우리 심장순 권사님도 잘 다녀오셔서 감사드리고 또 주중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오셔서 또 다양한 우리 남녀 선교회 기관들이 열심히 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영태 우리 형제님, 최전 집사님 오셔서 교회 지분과 또 컴퓨터를 수리해 주시고 또 목요일날 우리 노인 사역 실버 사역에 우리 마리아에서 맛있는 예찬으로 또 금요일날 우리 중고동물에서 여성계에서 또 맛있는 예찬으로 토요일날 우리 권사에서 우리 청년들 제기로 장로를 열심히 섬기시는데 또 그것에서 예찬으로 공개해 주시고 또 우리 샬롬 찬양대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도 보니까 9시 반까지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또 그들이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녁 식사라도 우리가 한번 교회에서 좀 대접했으면 좋겠다 그러시죠? 예. 장로님이 좀 알아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누군가가 나서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마신의 찬우리 샬롬 찬양대 수고에 대해서 또 감사를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는 전부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성경은 전부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눈치가 빠르면 됩니다. 성경은 66권이고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둘로 나눈다면 어디로 나눌 것인가? 구약은 전부 몇 권이죠? 39권이고 신약은 3 곱하기 9하면 27, 그래서 39권이 구약이고 27권이 신약 합이 66권입니다. 성경은 하나의 책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66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를 1, 2부로 나눈다면 1부는 어디까지 있을까요? 여기서 눈치가 빠르면 1장부터 39장까지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패역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고 남은 자를 통한 회복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2부라 그러면 신약을 예표하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오시는 그리스도의 성취와 축복의 말씀으로 이사야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참 알고 보면 정말 꿀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66장 22절 말씀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꼭 성경을 가져오시도록 제가 말씀을 화면에 띄우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도서관에 가면 아주 15불에 모십니다. 여러분들이 책상사 같지만 성경을 꼭 구입하셔서 이사야서 66장 22절 말씀 자 22절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보던 익은 말씀 아닙니까? 맛을 하나 더 보자면 이왕 폈으니까 이사야서 65장 앞으로 가서 보시면 24절 25절로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어떻게 완성하시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 것인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가 말을 마치기 전에 우리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는 구약의 책이 어느 책일까요? 눈치로 때려다보면 이사야서 하면 정답입니다. 제일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복음서가 어떤 책일까요? 어디라고요? 이사야서라니까. 구약의 복음서가 어느 책일까요? 예, 아직도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면 이사야서의 핵심적인 요절 같은 말씀을 한 절 뽑으라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직접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구약 1033페이지. 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류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은 이사야서의 가장 엑기스 같은 요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당시 선지자들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구세주가 오시는데 왜 이러므로 오실까? 천사들도 몰랐어요. 십자가의 비밀은 누구도 몰랐어요.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셨어요. 구약의 복음서가 어떤 책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라니까요. 아직 잠이 덜 깨셨나 봐요. 구약의 로마서를 할 만큼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복음의 초청으로 가득 찬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55장 한번 보실까요? 5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주님은 내가 목마른 영원한 생명수다. 내 배에서 생수가 철철 흘러 넘칠 것이다.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가 아니라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자, 선지자의 왕자가 누구일까요?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 4복음서가 있는데 구약의 복음서 그러면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우리에게 수준이 이렇게 높아요. 그러면 가장 위대한 구원의 진리를 설판 그 책이 신약으로 보면 로마서인데, 사도 바울, 구약의 사도 바울 그러면 누구일까요? 이사야. 우리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구약의 사도 바울이요, 이사야서야말로 제5복음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무리 강조해도 그 중요성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순절 이제 무르익어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4복음서하고 이사야서를 꼭 한번 통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었던 제 말씀이 이사야서 50장이 아니라 40장,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사야서 1부는 어디까지 끝난다고 그랬어요? 39 다음에 40인 거 아시죠? 그러면 이사야서 40장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구약 속에서 오시는 메시아를 예언했던 그 이후에 첫 번째 되는 이사야서가 몇 장일까요? 40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교회를 조금 다니신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신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신 세례 요한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그러면 두 번째 복음서인 마태 다음에는 마가복음서를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 펴보시고 신약의 마가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오늘 성경책 안 가지고 많이 후회하시죠? 계속 그럴 테니까 마가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같이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신 메시아를 소개하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글,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약속되었던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셨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바로 그가 약속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고, 그는 구약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인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연결이 되시고 뭔가 통하시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엄청난 출애굽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바다를 갈라서 맨발로 바다에 육지를 밟고 건넜고, 광야 40년 동안 낮은 구름기로 밤에는 불기둥 인도하시고, 요단강을 가르셔서 맨발로 강을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찾아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황금 송아지 골든 캘프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죄를 저질렀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 이스라엘이 패망되기 직전에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남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주전 586년 혹은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패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또 약속의 말씀대로 그러나 내가 너희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하여 다시 너희들 회복할 것이다. 70년 만에, 바벨론 유수 70년 만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가 세상 역사책에서 배웠던 역사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애누리하지 않고 버티지 않냐고 선포하는 말씀을 합니다. 감옥에 끌려가도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매를 맞아도 선포해야 되고,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톱으로 온몸이 켜지는 순교의 죽음을 당하면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하면 멸망당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역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성도와 교회는 많은데 세상이 점점 패역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고 나에게 맞는 말씀만 삼키고 그리고 쓴 말씀은 뱉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얘기하면 목사님 나를 공격한다. 괜히 시험 들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2장 13절 말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30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내가 손으로 펴서 읽고 밑줄도 긋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믿는 자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사람이 변화되고, 배우자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갇힌 자가 자유함으로 노임을 받게 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민족이 변하는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재단에 충만히 임하는 것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충만히, 여러분 가정 속에 이 지역사에 충만히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좌절과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위로란 말을 2번이나 강조합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탄의 백성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 백성을 위로하다. 내 백성, 그 말만 들어도 얼마나 눈물과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영어로는 comfort my people. 선지자에게 comfort my people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행하실 때 comfort in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러드도 있고 베스트웨스턴도 있겠지만 제가 선전하는 건 아니고 그 말씀 볼 때 위로가 돼서 하시는 주는 말씀입니다. comfort.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금주 타임즈에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시리아로 여행 와서 아이시스에 가담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2만 명이 넘습니다. 몇 개국에서 90개 넘는 나라에서 2만 명 이상이 동참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악한 일에 동참하게 했을까? 최근 티니지 박물관 관광객을 아이시스가 공격해서 20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이시스가 이라크와 시리아 최소한 1천만 명 이상의 국민들을 지배하고 있고, 시리아는 3분의 1 이상이 지금 아이시스 영토 속에 지배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이미 많은 석유단지를 그들이 지배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고, 그 많은 기업들을 협박, 살인, 납치하면서 막대한 세금을 뜯어내고 있어서 역사상 테러 그룹 중에 가장 부유한, 웰티한 그런 테러 그룹으로 지금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제리아 보코 하람이라고 하는 수많은 나이제리아 어린이들을 납치했던 그 잔인한 그룹들, 또 이 그룹도 벨기에만한 영토를 지금 나이제리아 땅에서 차지하고 있고 170만 명이라는 나이지리아 백성들을 자기들 지배하에 다스리고 있고, 또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미국이 다 없애는 같은 탈리반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그들의 이 두목들이, 보코하람도 그렇고 이런 탈리반의 두목들이 아이시스에게 충성을 서약하는, 아이시스 받아주지 않는데도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아이시스를 따르겠다고 이렇게 맹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미국이나 서방 세계가 그들을 가만두고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타임즈의 정답은 경제 논리였습니다. 아직 서방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수많은 고귀한 생명들이 인권 유린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는데도 사회 정의는 경제 논리에 지금 짓눌려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떤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자는 더욱더 부자되고 가진 자는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 이러한 때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무슨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좌절과 실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 땅의 위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한 겁이 넘기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역사 속에, 구원의 강물 속에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메시아의 길, 십자가의 길을 이미 창세기로부터 준비하고 있었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 십자가의 사역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다시 죽어야 돼요. 그렇게 지적적으로 삭개오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나사로죠, 삭개오가 아니라. 또 다시 죽어야 돼요. 히스기야 왕은 정말 다시 생명을 얻는 축복을 받았지만 몇 년 후에 또 죽어야 됩니까? 15년 후에 또 죽습니다. 참된 위로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내 뜻대로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데 학위를 얻고 내가 원하는 직장과 학위를 교수 직분을 받고 기업이 성공하고 사업이 자꾸 확장되는 그것이 참된 위로가 될까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길을 잡아주고 다시는 실족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때만이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이상으로 이 땅의 위로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세상 출세와 성공과 행복이 지상의 목적인 것처럼 앞만 보고 땅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모르고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를 미워함이 살인이고 간음한 생각을 품며 이미 간음죄를 졌다는 것이 산상수훈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요 도덕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 우리를 누가 구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형벌이 잔인하고 특이한 나라가 싱가포르. 성적인 죄를 범하면 그 벌이 징역 10년이고 체벌을 10대 매를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 8개월마다 매를 한 대씩 맞습니다. 별것이 아닌 것 같지요. 그래서 그 매는 사람이 때리는 게 아니라 죽지 않을 만큼 기계로 큰 나무에다가 뭘 달아가지고 바지를 벗기고 엉덩이를 때린다고 합니다. 그곳에 매를 맞기 전에 걸어서 오지만 매를 맞고 나가면 완전히 엉덩이 살이 다 찢어지기 때문에 들것에 실려서 반드시 눕지 말고 거꾸로 뒤집어져서 그리고 계속 상처가 아물 때까지. 언제면 그 상처가 아물까요? 8개월 되면 다 아뭅니다. 이제 좀 살겠구나 할 때 두 번째 매를 맞으러 갑니다. 얼마나 그 매가 무서운지, 그 무서운 공포 때문에 10년도 견디지 못해서 정신병에 미쳐버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십자가의 위로, 바로 그것은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미리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을 받는데,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서우면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을 당하는, 우리가 받는 은혜는요 절대로 칩그레이스, 값싼 은혜가 아니라 너무나 비싼 은혜, 독생자를 희생해서 죽이실 만큼 비싼 은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감동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목사도 물론 선지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목사의 사역은 성도들을 귀찮게 하거나 겁주거나
저주하거나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큰 책임이요 사명인 줄을 믿고 저는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난 날들을 섬겨왔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섬기려고 하지만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인은 여러분이십니다. 마음껏 은혜를 받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인 모든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모르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증가하는 그런 사도로, 선지자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받은 은혜로 이 컬럼비아 지역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뭘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악마가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물질 문명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힘든 이민 사회에 주님의 많은 위로가 필요하고 또 이곳에서는 더욱더 많은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 위로를 받으려고 돈을 벌려고 하지만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사업 확장하다 결국 망하고 또 불안하니까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돌멩이 나무에 절도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경배하는 그런 이상한 종교를 따라가기도 하고 이것이 어리석은 인생의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위로가 있습니까? 전부들 여러분의 돈지갑 노리고 장사치 않은 그런 장사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즘은 믿는 성도도 점쟁이를 잘 찾아간대요. 남산 밑에 아현동 굴다리 밑에. 서울 갔더니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강남의 비싼 거리에 길거리에 포장마차도 독도 많은 게 텐트 치고 점쟁이가 있더라 보니까요. 인생 철학관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방황하니까 그 텐트 속에 들어가서 사주를 봐요. 그래서 영화도 소문나는 데 가면 크리스찬들 줄 서 있대 보니까 번호표 받고 줄 서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점괘가 잘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점쟁이가 그런데요, 왜 예수쟁이가 여기 와서 뭐 하려고 가? 얼마나 부끄러워요. 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내 백성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떤 백성이 위로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만이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뭐 멕시코 국경을 건너왔던 캐나다를 건너왔던 유학으로 왔던 사업으로 왔던 어떻게 왔든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 살 때는요 누가 영주권 신고 보자 말 안 해요. 그런데 이 땅을 떠날 때 반드시 비자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천국 비자를 반드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 비자가 없으면 지옥이고 그 비자가 있으면 천국입니다. 너무나 쉽고 너무나 비싼 천국 비자. 생명의 갈림길이 여기 있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점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 비자의 중요성을, 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어디를 생명인 것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용서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주전 8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주시는 시대적 상황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서 궁극적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예언서의 성경 말씀의 이중성을 놓치면 여러분 성경의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그 폐악한 환경 가운데
바벨론의 세계 강국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너희들이 내 명령을, 내 말씀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바벨론으로 지표되는 사탄, 마귀, 악한 세상을 지배하고 너희들을 이끌어 오실 것이고,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그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데,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 다시 돌아올 것이다. 망한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하여 반드시 너희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벽을 쌓고 성전을 새로 세우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역사를 잘 보세요. 2차 대전으로 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팔레스타인에게 사막 땅을 얻어서 2000년 만에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나라 다시 회복되고 있는데, 그 나라는 지상의 나라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완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세례요한은 800년, 700년의 시간 차이가 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역사는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준엄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게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오시는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어느 날 갑자기 목수 아들로 태어났다가 도통하고 해탈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겠다가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우리 청년부 회장이 큐티 인도반 하는데, 청년부 이메일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다시 평일날도 듣는 청년 친구가 있고, 저 역시 매주마다 목사님 통해 전해들은 설교가 기대가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지난주 큐티 시간에 질문이 있어 이메일을 드립니다. 지도자 모임에서 수요일날 우리 목사님이 슈바이처와 히틀러 중 누가 더 기독교의 적대자가 되는 질문을 하셨고, 슈바이처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슈바이처는 의사, 철학자일 뿐만 아니라 신학자인데, 그가 저서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하다가 안 돼서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다, 그런 내용을 나누었는데, 이런 질문을 한 학생이 했습니다. 슈바이처가 한 일생의 철학과 신앙을 그의 책 단 한 권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의 신앙을 그 책으로 읽어내기에는 모를 수도 있지 않는가? 제가 이해했던 대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대답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 회장은 슈바이처를 흠모하고 롤모델로 삼는 많은 이에게 신학적으로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히틀러도 기독교의 적대자였지만 일평생 선한 일을 했던 슈바이처가 오히려 기독교의 더 큰 적대자일 수 있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우리가 높아진다면 기독교의 적대자일 수 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하는 편지한 대답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슈바이처는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철저히 부인합니다. 역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 인간의 이성 속에 인정할 수 있는 그것만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는 히스토리컬 지저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박애주의, 최고의 선한 동기로 착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착한 행위로 천국 들어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만이 천국이 아닌 지옥 갈 수 있는 죄인들을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0.1% 우리의 착한 행위도 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착한 일이 무슨 가치가 있다는 말인가? 왜냐하면 은혜 받은 자로 당연히 하는 것이지, 착한 행위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는 0.001%도 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개혁신앙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로마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어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주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길을 준비하고 예비하셨고 역사의 다양한 환경 가운데도 계속해서 우리가 죄 있는 것이 드러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때마다 선자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전, 지금으로 따지면 약 4000년 전의 인물이고, 다윗은 주전 2000년, 지금으로 따지면 1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약 3000년 전의 인물이지만, 신약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역사 속에서 관통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 손길을 바라보셔야지. 정말 우리는 100년도 못 드는 인생인데 우리의 모든 지식과 우리의 이성을 다 합한달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낮은 지식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이 오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의 길을 인류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시고, 모든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이제 마지막 하나, 주님의 재림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골짜기가 우리를 막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시면 골짜기를 메우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위로를 받고 죄의 사함의 고통 속에서 죄의 용서받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 같은데 광야에는 길이 없고 그 광야에 많은 골짜기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첫째는 욕망의 골짜기를 우리가 메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있을까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제가 시카고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이 신방 갔을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저희 집에 소문이 있는데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에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식구가 사는데 화장실 1개니까 벌써 30년 얘기 아니겠어요? 아침마다 내 식구의 화장실 가는 시간이 똑같아서 화장실 전쟁이 벌어진대요.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체험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대. 하나님,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근데 그 집이 마침내 투베드룸, 투베스로 이사를 갔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 기쁨이 한 달을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 다음 기도 중 하나님, 마이하우스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카고는 눈이 많이 오니까 마이하우스라도 또